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영어로 보면은 그 책 이름이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뜻도 열왕들, 많은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통일왕국, 분열왕국, 단일왕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는 모두 통일왕국,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서 통일왕국입니다. 그런데 BC 931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분열왕국이다 라고 하는데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약 20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BC 722년경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단일왕국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일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성경책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그의 통치와 내용들이 다스림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가 역대상과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진 분열왕국 시대의 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또 사울왕이 다스렸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요. 줄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동일한 이름을 쓰고요.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편의상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부릅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유다 옆에는 블레셋도 있고요. 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사해 바다 건너편엔 에돔과 모압, 암몬, 아람, 페니키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잠시 비교해 보면은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름이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약 200여 년간 되어졌고요. 19명의 왕들이 수도가 사마리아 또는 세겜, 디르사와 같은 곳에서 수도를 삼았습니다. 멸망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을 보면은요, 이름은 유다 왕국.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이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약 150년간 더 지속되어져서 남유다 왕국은 345년간 지속되어졌고요. 약 20여 명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때가 586년, 기원전 586년경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은요. 원래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뉘어졌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열왕기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되어서 분량이 너무나 커서 편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뉘었을 뿐 원래는 열왕기서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개로 좀 이 구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내용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진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의 멸망.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왕국만 남았으니까 남왕국의 왕들과 25장에서 남왕국 유다의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단락에서 중요한 왕들 또는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은 남유다, 남겨진 남유다 왕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왕 두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두 왕이 주로 이 이야기가 여기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중간에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주로 주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하는 아합 왕조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 왕조가 아합도 있고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또 아합의 아들들, 또 딸 중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남유다의 왕국에 시집을 가서 그 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조 때 또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선지자가 있죠.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지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가뭄을 맞고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밑에 여리고로 향하는 곳에 그리시네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서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렙다까지 가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 이곳에서 통에 기름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 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멜산은 두로와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길목에 있는 산으로서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게 하시는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엘리야가 아합의 병거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평야로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심하여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아래에 머무르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주로 이 북이스라엘 사역을 했었는데 이때만큼은
남쪽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유다 왕국의 브에시바 밑에까지 내려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권위를 내려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서 주어지게 되지요. 자, 열왕기서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다윗과 약속을 하셨던 그러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중심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 여왕인데 이 남유다로 시집을 가서 남유다에 있었던 다윗 왕의 후손들을 모든 왕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 왕조의 씨를 숨겨주시고 또 살리셔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조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다윗 왕의 후손을 멸절시킨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어린 왕을 살리셔서 그를 통하여 다시금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게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이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라의 멸망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규례를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기록한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아합 왕을 비롯한 또 여로보암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 왕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러한 이야기는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맨 마지막 갈라 25장 27절에서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37년 후에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다시금 왕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남유다가 멸망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고 다윗의 후손인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해주는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면서 이 열왕기서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림 가운데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